시편 119편 31절 말씀. 우리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짧은 본문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편 119편 31절 말씀 우리 함께 31절이 아닌데 죄송해요. 31절 말씀이 아니라 131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 시편 119편 1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이 총 176절입니다. 176절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딱 와닿았고 또한 시편 119편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그 구절이 바로 131절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1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쭉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특징이 있어요. 이 시편 119편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절박하면요, 머리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살려달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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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그렇죠? 왜? 절박하기 때문에 그 절박한 소원만을 계속 되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은데 내용은 단순해요. 그렇죠? 그게 절박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특징입니다. 무서운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 다른 말 안 합니다.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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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많은데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그게 제가 시편 119편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느낌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이랄까요?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많은 말들을 하게 만드는 그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 그건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절박한 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절박함을 경험할 때 우리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 클수록 우리의 절박함도 커지게 됩니다. 마음이 절박해지죠.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절박하게 만듭니다. 마치 집에 불난 사람의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부엌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는 순식간에 집 거실로 불길이 옮겨 붙어서 온 집이 화염에 휩싸인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그것이 지금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시편 119편은 바로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탄생된 기도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체념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다급하고도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집에 불이 난 사람이 다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불이 났다고 그냥 주저앉고 체념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집에 불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있죠. 다급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시편 119를 붙잡아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 시편 119를 붙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119를 부른 일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119를 부른 일이 있는데 119에 전화를 했어요. 아침 일찍.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기를 끊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그 119 전화기 너머에 있는 그 119 응급대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응급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하라. 그 수화기에서 귀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그 119 응급 요원이 하라는 대로 그 지시를 그대로 따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구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119인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있어서 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119 대원의 지시는 생명의 지시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시대로 하면 살고 그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9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절박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이 시편을 공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의 절박함은요, 반드시 절박한 의존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 이토록 긴 이유예요. 분량이 길 뿐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메시지를 너무나 절박하게 붙잡고 그 절박하게 의존하고 있느라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장황하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19 이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반복하고 있는, 되뇌이고 있는 이 생명의 지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 구원의 말씀은 무엇인가? 13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구절보다 이 시편 119편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시편 119의 생명의 지시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입을 크게 열고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헐떡이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든 절박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상황이든 지금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절박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이 모습. 마라톤 선수가 그 긴 마라톤 여정을 끝내고 고린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헐떡이는 그 모습. 물을 향하여, 생수를 향하여 헐떡이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헐떡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119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 시편 기자의 헐떡거림이 느껴져요. 헐떡거림이. (31절) 말씀, 119편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매달려 싸우니, 이게 헐떡거림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 사다리에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 번지 점프를 하실 때 그 번지 점프 로프에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매달림, 이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지만 이 매달림은 이건 우리가 완전히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매달림이란 단어. 불이 난 집에서 구조 헬기에 줄을 붙잡고 구조되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줄을 어떻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로프를 던졌을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명 로프를 잡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매달림이에요. 그게 절박함이고 그게 헐떡거림이에요. 그 줄을 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 줄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헐떡거림이고 그게 절박함이에요. 이 구조요원이 던진 줄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줄이 아니에요. 생명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당한 모든 자, 절박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생명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매달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81절부터) (8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 쓰러질 만큼 하나님의 구조와 구원을, 이 절박함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정말 완전히 지쳐 쓰러질 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자기가 완전히 지쳐 쓰러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 헬기에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조금 피곤하다고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죠. 온 힘,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그 줄에 매달리듯이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이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쳐 쓰러질 만큼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매달려 있는가? (83절에)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 메워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메워지면서 막 정신도 혼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다급한 위기 속에서 연기가 계속해서 자욱하게 쌓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매달림, 그런 말씀에 대한 전적인 매달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물이 여기까지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매달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절박한 헐떡거림이 있는가? (147절) (14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도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는 거예요. 날이 밝기도 전에 깨어나가지고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찍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나 깨나 말씀 생각,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입으로도 말씀에 매달리고 생각으로도 말씀에 매달리고 마음으로도 말씀에 매달리고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이 헐떡거림,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깊이는요, 뭐를 보면 아냐면 그분의 성경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영성의 믿음의 사람인지는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성경책이 더러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편해져서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게 책입니다. 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어떤 이북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책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책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어디를 가나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어디를 가나 성경책을 읽고, 이 헐떡거림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헐떡거림. 말씀을 보고 싶어서, 말씀이 목말라서, 말씀이 배고파서 회사를 가나 여행을 가나 휴가를 맞이하나 출장을 가나 집에 있으나 길거리를 걸어가나 새벽이나 밤이나 말씀을 마시고 싶고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이 보고 싶어 헐떡거리는 이 헐떡거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다. 자, 이와 같은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이런 절박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반드시 배워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헐떡거림이, 시편 기자의 헐떡거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모든 답은 말씀 안에 있다. 모든 능력이, 모든 길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평생을 이 말씀에만 헐떡거리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안에 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말씀만 헐떡거리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함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에만 헐떡거려 보세요.
말씀에만 매달려 보세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와요.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가난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결핍 가운데 있는 자에게 풍요와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5,000명을 먹여야 합니까? 말씀에 매달려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길을 못 찾겠습니까? 길이 사라졌습니까? 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아무 길도 안 보이는데, 아무 길도 갈 곳이 없는데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병들어 계십니까?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만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달린다라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시편은 헐떡거렸다. 헐떡거렸다. 참 이 동물적인 표현이죠. 헐떡거린다. 동물이 헐떡.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죠. 개가 목마를 때 헐떡거리죠. 되게 동물적인 표현이에요. 헐떡거린다는 표현이. 우리가 그렇게 동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참 저의 삶 안에도 여러 고민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고 또 넘어가야 할 산도 있고 답답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태희야, 말씀에만 매달려. 그럼 광야에서 길이 나와. 말씀에만 매달려봐. 그러면 사막에서 강이 터져. 말씀에만 매달려봐.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 말씀에만 매달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아니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에 헐떡거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는 말로 하는 걸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경을 제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분의 성경책을 점검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성경책을 검사해 봐야 돼요. 그분의 큐티책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또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67절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더 많이 보고요, 다른 책들을 더 많이 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또 71절, 7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고난당한 게 자기에게 유익이래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07편 17절의 말씀, 죄송해요, 10절부터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0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답이 들어가 있고 모든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절박하게 하셨으니, 가난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위경에서부터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매달리는 삶을 배운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며 매달리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의 이유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삶, 그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리는 인생을 산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달리는 헐떡거리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연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손에는 생명의 삶, 한 손에는 통독표를 드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손에는 생명의 삶, 큐티, 한 손에는 통독. 오통좌큐. 오른쪽엔 통독, 왼손에는 큐티. 그 안에 즐기게 우리 모든 성도는 오통좌큐 하셔야 돼요. 통독과 큐티는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통독하고 매일 큐티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삶이에요. 여러분, 밧줄을 구조 그 로프에 매달려서 구조되는 사람이요, 건방지게 한 손으로 잡고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두 손을 꽉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는 통독하고 통독표를 들고 왼손은 큐티책. 이거 우리 아예 교회 표어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정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통좌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통독과 큐티는 옵션이 아닙니다. 생명줄이에요. 통독하고 큐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데 통독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통독과 생명의 삶 큐티를 반드시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에 매달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통독하고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달린 사람이에요. 통독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삶이에요.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모든 말씀들을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통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읊조릴 수 있는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게 돼요. 어제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암송했던 말씀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면 매일 내 입에 읊조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골방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돌려야 돼요, 입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읊조리면서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부터 내가 이탈하여 내 발걸음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길들을 주의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매달려 있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에 붙어 있는 삶이에요.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고관들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고관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를 비방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고관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자 앞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고관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관의 결정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거예요. 그날 통독한 말씀, 그날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읊조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고 매달려 있는 삶이에요. 30절 3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9절 5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생겨나요. 신비입니다. 어떤 위로도 남아있지 않은 고난 속에서 위로가 임해요. 마음이 위로가 임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매달리면 주야로 통독과 큐티를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황하고 모든 길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걸어가며 그렇게 말씀에 매달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나요. 어떤 위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로가 솟아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비구름이 올라오도록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비구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무슨 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시작인 거예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고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통독하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걸어갈 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고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속에 손바닥만한 소망이 딱 올라오는 걸 경험한다니까요. 이 손바닥만한 위로가 내 심령 속에 딱 떠오르는 게 경험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떠오르면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설교를 딱 끝냈는데 예배 딱 끝났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위로가 놀라운 위로가 내 마음속에 딱 떠올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근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말씀에 헐떡거리는 인생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터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에 헐떡거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삶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내 영혼은 진토에 붙었어요. 지금 나는 마른 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마른 뼈를 향하여 떼어놔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지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리라. 말씀대로 태어나였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인생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은 진토에 붙었어요. 자기는 죽었어. 영혼이 그냥 땅바닥에 묻힌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인생이에요.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 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통독한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생명의 삶 큐티한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린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매달린 삶입니다. 4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요, 말씀에 매달린 행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동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말씀 생활은 좀 약한데 기도 생활은 좀 강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 생활은 좀 강한데 기도 생활은 좀 약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게 매달린 사람은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이 스마트폰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여튼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소서. 이번 우리 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참 편해요. 그냥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지 우리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기를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건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도심 속에 우리의 교회 건물을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건물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오기 좋은 중심지에 우리 교회를 주십시오. 근데 어디서든지 오기 좋은 중심지가 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신명기 6장 10절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저는 이 성읍을 성전으로 바꿔서 기도합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과 가구와 인테리어가 가득한 성전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대신 네가 파지 아니한 지하 주차장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가득한 기도원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럴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예비된 귀한 동역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비된 예배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비된 영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예비된 그런 구원받는 영혼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비된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청년 세대들이 사방에서 불러 모아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30, 40대 젊은 일꾼들을 메뚜기 떼처럼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성숙한 어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저를 위해 동역하고 중보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이 성숙한
영적 선배님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고 교육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제가 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나의 인생을 수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방에서 먼지와 같이 재정들이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요엘서 2장 15절 이번 주간 큐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좌큐우통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적인 재정의 필요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먼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재정들이 먼지와 같이 메추라기가 내렸듯이, 먼지와 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듯이 먼지와 같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대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매달린 인생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건 통일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통일한국을 통한 선교한국의 사명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통일된 조국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그간의 진리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이루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민족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사상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방방곡곡에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린이 루희의 진로를 순적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모든 학업의 진로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신명기 6장 1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가정교육이란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교육이고 가치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에 다 발라서 너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이 말씀이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가정교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인생 행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협박을 더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두 딸에게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할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회복되어지도록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몸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욥기 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새벽마다 밤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부모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저와 아내의 사역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지난주에 통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를 넓은 곳에, 하나님 넓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라오스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넓은 세상에 세워주십시오. 저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 그 넓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곳에 나를 가두어 두지 마시고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경 아래 두지 마시고 등경 위에 두셔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모세처럼, 윌버포스처럼, 이승만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을 다루는 목자를 민족을 다루는 목자로 세우셨듯이 이 민족을 이끄는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8시까지 기도하는데 8시까지 기도하는 것도 부족해요. 9시, 10시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리가 저려서 중간에 일어나지만 그리고 또 8시부터 WCS 우리 또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맨 마지막까지 항상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클럽이 있어요. 8시 클럽. 몇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내 두 다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면요, 내 손과 마음과 발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이 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33절부터 37절까지 또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눈이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166절부터 168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때, 그렇죠? 좌통우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둘째, 항상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셋째,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때 이 말씀 안에 있는 답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매달린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세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헐떡거림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